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한소희 식구들, 그리고 또 사정상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희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날마다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신 한소의 모든 성도 가운데에 우리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교회 위에 2022년도 연초에 주셨던 축복의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새 일의 놀라운 역사, 이 새 일의 역사가 여러분 크고 놀랍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일을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요. 우리 최문성 지휘자님이 유행에 뒤늦게 민감하여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성도님 주변에도 몇 분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고,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와서 한동일 목사님 내가 코로나까지 선물로 가져와서 확진이 되어서 지금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그전처럼 바이러스가 잠시 왔다가 쉬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롭지만 우리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휴전 중에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거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싸움이 붙을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그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지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율이 얼마나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 1400대 올라고 1500대 올랐고, 예견하기는 160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뭐 이자도 오르고, 그래서 우리 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참 이게 지구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전 세계의 문제인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도 포탄을 통해 수많은 그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리 때문에 이게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여하튼 해결하는 방법은 푸틴과의 테이블 협상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결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적당한 타협과 협상으로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서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그 제일 원인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현상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모양의 싸움은 사실상은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이것은 기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일상에서의 여러분 승리를 원하면, 일상이 원만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해결할 것이 뭐냐면 골방에서의 전쟁이에요. 골방에서 승리하면 일상에서도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의 싸움을 해야 하고 골방에서 승리를 해야 일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싸워요. 근데 그 전쟁이 희한해요. 앞장서 싸우는 장수는 여호수아예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뒤로 쳐져 이제 전장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 독립된 공간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두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는 것, 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출애굽기 17장 말씀,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력, 전투력,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골방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이며 일상의 승리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기념비처럼 세워서, 그래서 골방의 승리, 일상의 승리구나, 기도의 승리가 결국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 가정사에 얽혀있는 문제, 내 어떤 직장과 사업장에 얽혀있는 문제, 인간관계에 얽혀져 있는 문제에 여러분 근원적인 해결의 방법은 가서 인생의 도움을 구하고 방백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제3자, 3자 대면에서 네가 오느니 이것이 아니라 골방에서의 승리가 엉켜진 인간관계를 풀어주는 그런 승리로 이어지고 일상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당연히 문제라고 여기지만 생활의 염려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염려 있잖아.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문제고 그냥 신앙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염려와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죄를 짓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 여러 족장을 통해서 또 선자를 통해서 가까이 우리 모세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성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말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여러분 그 증거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을 뿐더러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있든지 저 음부 땅 끝에 있든지 홀로 골방에 있든지 홀로 외로움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독의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과연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집안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지만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들판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소소한 일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나 병들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업 안 돼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물가가 올라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염려와 걱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엄마 아빠 살림을 걱정하고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외식하면 아버지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자식이 이게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봐?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빵 부자신데, 엄청난 부자신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가난한 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염려 걱정을 해요. 예?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어쩌면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는데 뭐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근데 사단이 그걸 노려요.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 파괴됐어요. 이 사람 어디를 건들면 다 알아요. 슬슬 건드려요. 예? 자존감을 건드려서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네가 뭐 이 사업 다 실패하고 인간관계 실패하고 너 성격 까칠하고 네가 뭐래? 건드려요.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가진 게 뭐 있다고 무슨 헌금하고 뭐 교육하고 헌금한다고 뭐하고 뭐해? 건드려요. 건드려. 사단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키도 막 180 이상이 되고 등치도 좋은 사람이 그 공황장애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푹 떨어요. 막 뭐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뭐 사자라도 때릴 사람이 지렁이 보고 그냥 놀래. 그게 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 신명막측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 이거 자꾸만 사단이 염려 걱정을 심어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운한 마음도 심고 불신의 마음도 심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어두워. 형체를 알 수 없어. 꼭 너 때문이 아니야. 목사님 때문이 아니야. 뭐 어느 성도님 때문은 아닌데 사단이 내 마음 안에 어둠을 심어 놓으니까 다 너 때문인 것 같아. 네가 그래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 예? 이런 일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를 떨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예?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감사 하나님께 드리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으로, 평강으로 임하셔서 더 이상 내가 염려했던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공격해 오잖아요. 네가 뭐 사단의 공격을 화살로 오면 이 평강의 은총으로 다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서 그냥 다 물리치는 겁니다. 어쩌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어지럽히는 것들이 오게 되면 대항하는 미사일 저격 포탄을 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것이요, 기도로부터, 간구로부터 주어지는 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흔들려, 자꾸 사단에게 진 것 같아, 기분 나빠.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골방에서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예? 골방에서 승리를 놓치니까 일상에서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일상이 실패하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언어의 소통이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경험하는 존재의 소통이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염려를 몰아내고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 비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원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왜 이 비유를 드느냐 하고 목적성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자칫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는 낙심의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려 땅의 법에 순종하며 살라고 유혹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욕심도 있어요, 솔직히. 예? 나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하늘과 잇대어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하늘과 잇대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낙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어 있는 재판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의 세상을 상징해요.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창피함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리에 벗어난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또 어떻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창피함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일을 하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함께 사는 친구와 이웃에 대한 그러니 예의나 존중감이 없어요. 그저 주변의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쓰다가 버리는, 토사구팽해 버리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과 이웃과 친구를 살피지 않으니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만이 옳은 거고, 우리 김수장님 기도한 친구 사사기의 세상의 망조 뭐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망조입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이런 거예요. 도무지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잖아요. 자기만이 기준, 자기만이 의예요.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불의의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역사에 이 변곡된, 왜곡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 선이 이기신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걸 원치,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해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죠.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전혀 예의도 없고, 전혀 격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막말? 그것은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한 뺨을 맞고도 다른 뺨을 대는 사람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챙겨주는 사람이고,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수고하여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속상하지 않아. 아유, 교회가 왜 그래? 교회 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 내가 기꺼이 희생목,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는 거, 우리가 뭐 수고롭죠. 내 돈을 내야 하고 헌신해야 되죠. 예? 그런데 기꺼이 그 일 앞에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의 종의 말씀이니 내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불평, 불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대치가 다르고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기대치를 주님의 시선으로 낮추고 내리면 여러분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런 낙심, 이 세상이 불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일상에서 승리, 여러분 골방의 승리가 일상의 승리인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한 불의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과부가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 요청을 해요. 처음에는 그 요청을 거절하던 재판관도 결국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러나 과부의 지속적이고 강한 두드림과 그리고 그 간청으로 인하여, 그래서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떨어뜨리는 불의한 세상의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맘몬,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이것도 맘몬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본주의에 물들여서 여러분 돈이 만mon의 신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만몬이라는 귀신에 붙들린 불의한 세상의 시도를 이기는 힘, 이것은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도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단언컨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기도가 없으면 공허해야 되고, 어쩌면 불안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성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너무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 그런데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기도하는 못하는 순간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단언컨대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이 여러분 뭐가 대단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허울 뿐인 겁니다. 참다운 성도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허울 뿐인 거예요. 전 세계 선교 단체에서 예수 전도라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전 세계 소위 미전도 정종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선교 단체예요. 이 선교 단체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 선교선이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선교선이 되게 배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벌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상당히 고무되었죠. 마지막 이제 잔금만 남았어요. 8분 운선, 9분 운선은 왔어요.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위하여 로렌 커닝햄 목사를 중심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뭐 다 될 것 같으니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회의를 마치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저쪽 구석에, 어두운 구석에 어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 있는 것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홀로 외로이 거기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막 왕성했던 모금이 뚝, 정말 파리 한 마리 날지 않는 장사할 때 그런 것처럼 딱 끊겼어요. 결국 배를 못 샀습니다. 거기서 이 커닝햄 목사님이 큰 교훈을 얻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헌금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저러고 막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선교단체인 걸 잊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님과 의논해서 사역함을 잊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아무튼 기도하기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아니에요? 어떤 일 할 때 철저히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골방의 승리가 일상의 승리의 비밀이며 힘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교육관 건축도 기도로 시작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운동을 위해서 새벽기도 용사 50인 우리가 모집인 다 찾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새벽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한 12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30분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 시간마다 적어도 50명에서 7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 새벽 기도하는 분 중에 근처에 계신 분은, 부득불 못 오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까이 계신 분은 교회 나오셔야지. 영상으로 하면 안 되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 기도로 좀 계속해서 하고, 우리 10월 말에 열린 예배 드릴 때 잠깐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결단하고 함께 성도님에게 우리가 보고하고 결단해서 기도하기로 이제 더 기도할 것을 작정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끊임없이 제가 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것은 중보기도 사역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기 시간 지켜서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전하는 설교는 뭐 50%도 안 되죠. 30%에서 50% 될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거죠. 마지막 설교를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별의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으로 나아오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좋죠. 교회는 여러분 번호도 알려드리니까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길 원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머무는 곳에 아주 크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장소면 돼요.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여러분 골방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는 지성소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도, 함께 있는 동안에도 속상한 일 많잖아요. 기도할 일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찾아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여자 성도님 주부들, 그 골방의 장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남편이 어떨 때는 평생 친구지만 어떨 때는 평생 왼수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골방의 자리로 가서. 아무튼 여러분, 골방에서 승리해야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 정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골방의 승리를 먼저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을 한 해를 매듭지어야 하는 열매 맺는 이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일상 가운데에 승리를 위한 우리 골방의 승리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들려오는 소식마다 승리의 보고, 승리의 소식이 그야말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의 보고가 우리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